남루한 차림으로 돌아다니며 남에게 얻어먹고 사는 사람을 거지라고 부릅니다. 거지는 인류사 이래 어느 시대에나 늘 존재했었습니다. 그러나 시대마다 그들을 대하는 자세는 조금씩 달랐습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에서는 손님처럼 대접받았지만 중세 유럽에서는 골칫거리였습니다. 중세 유럽은 빈부격차가 심했기에 거리에 거지들이 넘쳐났었습니다. 낮은 계층에 속하는 실업자, 화재로 집을 잃은 사람, 망한 수공업자, 직장을 잃은 하녀, 늙고 병들거나 신체 장애를 가진 사람, 날품파리들이 거지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산책 자팍다식 채널입니다. 오늘은 중세 유럽의 거지들, 거지 정서 없으면 구걸도 못해 라는 제목의 영상 보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522년 개혁가 안드레아스 폰 칼슈타트는 온 천지에 거지가 가득하다. 시골과 도시의 골목길에, 성당과 시장 앞, 도시 외곽에, 수공업자나 매춘부들이 사는 곳까지 거지가 우글거린다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1532년 독일 뷰레츠부르크의 문서에도 큰 교회 앞이나 골목길에 구걸하는 거지가 얼마나 많은지 증언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더 비참하게 보이려고 갓난 아기를 데리고 다니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어떤 여인은 가짜로 임신한 것처럼 꾸몄고 어떤 이는 간질병 환자처럼 보이기 위해 비누 거품을 물고 거리에 뒹굴기도 했습니다. 1494년 세바스티안 브란트는 여러가지 구걸 방법을 분류해서 글로 남겼는데 그걸 중에는 1455년 콘스탄츠에서 거지가 구걸한 돈을 남에게 빌려주고 이자놀이를 하다 들킨 기록도 있습니다. 거지가 얼마나 많았기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1700년경 독일 쾰른의 인구가 약 4만 명이었는데 그중 거지가 1만 명, 베를린은 약 11만 명의 인구에 1만 7천 명이 거지였다고 합니다. 특별한 거지도 있었습니다. 의식주 해결을 위해 거리로 나선 거지가 아니었습니다. 12세기 수도사나 평신도 중에는 진정 그리스도의 정신을 따르면서 가난을 실천하고자 신앙적인 가난을 선택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부패한 교회에 염증을 느끼고 새로운 신앙을 찾아 나선 사람들이었습니다. 원래 수도원에 소속된 이들은 구걸을 하며 지냈으며 그들의 생활을 새로운 신앙 형태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수도원과 상관없이 바깥에서 대중들과 함께 지내며 가난을 실천했던 종교적 거지들은 대개 이단으로 몰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정신에 목마른 대중이 부패한 교회를 외면하고 가난을 실천하는 새로운 종교적 거지인 설교자들을 따르자 기존 교회가 불안에 휩싸이게 된 것이지요. 자, 이제 다시 보통 거지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당시 몇몇 도시에서는 거지들이 그들만의 동맹을 결성하여 외부에서 온 다른 거지들을 몰아내었습니다. 쾰른 지방에서는 1454년 동맹을 결성했고 1411년 스트라스부르크에서도 단체를 결성했습니다. 거지 동맹은 동료들이 죽으면 촛불을 켜고 미사를 드리며 서로의 결속을 다졌습니다. 거지들이 셀 수 없이 증가하며 상부상조하는 조직을 이루자 시당국은 손쓸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15세기 이후 도시는 거지에 대처할 새로운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거지들에게 거지 증서를 부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행정당국의 강력한 방어책인 거지 증서는 즉시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증서를 가진 거지들만이 도시 안에서 구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가장 오래된 거지 문서가 발견된 곳은 1478년 독일 뉘렌베르크입니다. 이 제도와 규정이 효과를 보자 독일 전역의 도시들이 뉘렌베르크를 모델로 거지 규정을 확립했습니다. 합법적인 거지는 메달로 된 거지 증서를 받았습니다. 이때부터 강력한 단속도 시작되었습니다. 증서 없이 구걸하는 것이 발각되면 사정없이 성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심하게 두들겨 맞았고 그래도 구걸을 계속하면 사형까지 당했습니다. 흉년으로 기근이 들면 많은 사람들이 거지로 전락했는데 가짜 거지 증서를 들고 다니며 구걸하기도 했습니다. 중세의 거지가 성가신 존재로 취급받았으나 일정한 역할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들이 있었기에 중세 피라미드식 사회 시스템이 존속할 수 있었습니다. 중세 거지는 심하게 천대받지는 않았는데 과연 이들은 어떤 윤활유 역할을 했을까요? 그 해석이 참 재미가 있습니다. 부자들은 거지들이 있기에 자선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거지 덕분에 천국에 갈 사후 준비를 할 수 있으니 부자들은 오히려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받아 먹는 쪽도 기부한 일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거지들은 신이 갚아줄 것이다 라는 인사를 꼭 보답으로 했습니다. 지금도 남부 독일에서는 뭔가 남에게 받았을 때 고맙다는 인사를 신이 갚아줄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진 자가 없는 자에게 자선하는 것은 사회적인 의무에 속했습니다. 규정해 놓은 것은 아니지만 상부상조 구조로 해석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중세 유럽은 기독교가 사회를 지배했습니다. 이런 관습의 근원은 13세기 교회학자 토마스 아퀴나스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아퀴나스는 기도와 금식은 기본적 신앙생활이고 죗값을 사함받는 방도는 자선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아퀴나스의 이 말은 당대의 정신을 지배하는 신앙관이 되었습니다. 중세인들은 아이가 태어나거나 갓난아이를 처음 목욕시킬 때 가축을 샀을 때는 특히 거지를 환영했습니다. 그런 날은 거지에게 자선을 베풀므로써 애군을 물리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결혼식 피로연을 할 때 이른 아침에 문을 났을 때 거지를 만나 적선하면 행운이 온다고 믿었습니다. 당시 시민들에게 최고의 행운은 새해 첫날 이른 아침에 거지를 맞닥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새로 태어난 개를 끌고 길을 가던 사람이 처음 만난 거지에게 개 이름을 지어달라고 청하는 일도 빈번했습니다. 거지 증서 등으로 다소 속박을 당하고 가난 때문에 거지팔자가 되었을지라도 때론 일반인들에게 행운을 가져다주는 선물 같은 존재로 살 수 있었다는 것은 상당히 특이한 일입니다. 유럽의 사료에서 거지에 대한 기록이 많은 것만 봐도 알 수 있듯이 당시 거지는 꼭 불행한 존재만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좋은 해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쁜 속설도 있었습니다. 거지에게 빵의 가장 윗부분이나 가장 아랫부분을 떼어주는 사람은 언젠가 그도 거지가 된다는 미신이 있었습니다. 또 초상집에 온 거지에게는 자선을 베풀면 안 된다는 미신 또한 있었습니다. 오늘의 참고도서는 중세의 뒷골목 풍경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